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말씀은 아모스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시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웃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불을 죽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나 그 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들으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공력이 강했고 그리고 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시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겨울에 왕이 있는 궁과 여름에 있는 궁이 별도로 존재했을 만큼 화려한 힘과 또 부를 자랑했습니다.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상하궁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로 만들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궁들을 지을 때 상하가 많이 들어가서 상하궁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하처럼 값진 것이라 해서 상하궁이라고 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상하는 굉장히 값비싼 것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의 왕의 궁이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15절에만 궁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모든 궁들.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리고 국력도 극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우리 가음정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이름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닌 굉장히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이제 신혼밤을 치르겠죠. 그때 야다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만큼 친밀함이 있는 관계를 가리키는 말을 이 알다라는 말로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알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행하셨기 때문에 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큰 만큼 실망도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나요? 구약시대는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토록 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 사명을 잊고 삽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은망덕한 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배은망덕이란 뜻이 뭡니까?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3절부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말해줍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겠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았기 때문이죠. 4절에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고 기분이 좋아서 포효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자가 그렇게 기쁨으로 포효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그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제가 어렸을 때 쥐덫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데 쥐가 딱 밟으면 톡 튀어오르면서 딱 무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덫을 놓은 적이 없는데 새가 잡힐 리가 없고 덫이 잡힌 것이 없는데 튀어오를 리가 없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제 6절 말씀을 말하려고 3절 4절을 말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이 뚜렷한 원인 없이 온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뚜렷한 원인이 뭔가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벌로서 내리는 재앙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속했던 SFC하고 같은 방을 썼던 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CBA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CBA는 귀신론을 잘못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는 다 귀신이 많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각 사람의 생명의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못 채우고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이 귀신론이 심각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CBA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CBA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감기 귀신이 누구 귀신인지를 찾아주고 그러고, 참 예수님 믿어도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당하는 불안에 대해서 혹은 불행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뭘까 너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또렷하게 추적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행이 뭐 때문인가 머리 쩍 긁어가면서 그렇게 고민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인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어떤 하나의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원인을 꼬치꼬치 따지고 그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고 이상한 결론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주실 만큼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는 수고, 땀방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큰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지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내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경고를 해주겠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9절부터는 오늘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감사, 감동,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지언정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혹은 가슴 아파하시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라보실 때마다
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마다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복을 주실 만큼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가암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태와 관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깨달음들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일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깨달음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깨달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 사태가 곧 끝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고 보건당국이 애를 썼으며 의료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고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 모든 일을 행했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만큼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모래성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것들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의 영원히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 누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합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도의 제목들 매우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부가 정한 완화적 사회 거리두기도 오늘로서 끝이 나고 내일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후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발표된 자료까지 보면 그 지나간 5일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은 때가 무려 3일이나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또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지역 확진자가 문제인데 결코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까지가 황금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이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황금 연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부터 생활 속에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도 경제활동 모두도 다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유를 둘 수밖에 없사온데 혹시 그런 빈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와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자영업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기업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부모, 학생,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시스템의 문제는 많이 정착되고 또 보완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이 들리지 않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전히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해야 될 부모님들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모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 가운데 수고를 많이 하고 있사오니 교사들의 수고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숙해야 해서 생활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들어있다오니 주님이여 이웃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교육부 발표로 인해 이제 5월 13일부터 고3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도 더 낮아지고 있고 그 강도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4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수만 하더라도 3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확산세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 중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이 교만을 버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때 기독교 신앙을 갖던 나라들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됨으로써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우상에게 혹은 동성애에 그 영혼을 팔아버린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옵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보다 가난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는 배고픔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그럴 분위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이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휩싸이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마지막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힘내가는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더불어 건강하게 주어진 모든 사역 감당하며 그곳에서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돌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결코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자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주님이여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